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통해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내가 덜컥 믿고 싶다고 이렇게 뭐 믿어버리고 뭐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변덕처럼 그렇게 역사하신 사건이 아니고, 그냥 오랜 기간 동안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고민하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그들의 생각만으로도 이 구원의 이 오묘함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로 이렇게 알려주셨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있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을 예언하고 구원을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이제 임한 거다. 그 구원이 여러분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우연한 거거나, 뭐 그냥 믿는 부모님 잘 만나서 내가 예수님 믿었거나, 배우자 잘 만나서 예수님 믿은 것, 아니면 내가 믿으려는 신심, 이 마음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요, 이 구원과 믿음, 신앙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내가 그냥 믿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나의 믿음이, 구원이 시작된 거구나, 이거 생각하면요, 믿음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숟가락 하나도요, 선물 받은 숟가락과 내가 그냥 산 숟가락은 다릅니다. 예전에 뭐 사람들이 연애할 때 뭐 합천말이 접어서 막 주고 그러잖아요. 사실 별로 쓸데가 없어요, 그거. 합천말이 아무 쓸데 없어요. 근데 왜 감동받죠? 오래도록 준비한 거고, 나만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 마음에 감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물 받은 합천말이 뭐 옆에 뭐 조카가 오거나 누가 와서 나 이거 주세요, 너 덥석 주나요? 주지 않습니다. 지금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 된 것인가,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신앙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뭐 연인들 관계나 뭐 이벤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이벤트를 왜 좋아합니까? 목적과 계획이라서 그래요. 원래 촛불 이런 거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물어보세요. 집에 촛불 켜고 살래? 형광등 켜고 살래? 전부 형광등 켜고 산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하나 촛불을 나를 위해서 켰다는 거, 그 계획과 목적, 나를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거든요. 나를 위해 한 거다. 뭐 핸드메이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 땀 한 땀 만든 거다, 나만을 위한 거다, 그거거든요. 그게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벤트가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인류를 위한 최고의 빅 이벤트가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오랜 기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실행시킨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입니다. 그리고요, 여기까지도 준비 기간이에요. 진짜 이벤트 시작하는 날은 오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시작한 그날이 진짜 이벤트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일과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포즈고 선물이고 이벤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는데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에 계시를 받은 구약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정성이 들어간 선물 쉽게 버리나요?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 베드로전서를 읽는 성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핍박하고 핍박 가운데 있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데 그럴수록 자꾸 어려운 일이
찾아와 봐요. 계속 힘든 일이 생겨봐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거든요. 뭐 신앙 말고 다른 것 좀 찾아볼까? 뭐 그만할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랜 계획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힘이 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생각이,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요, 믿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그냥 하루아침에 변덕대로 계획된 게 아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믿음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다윗 보세요. 시편 8편 보면요, 믿음의 스케일이 좀 달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막 찬양하거든요. 그럼 사는 이야기가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 본인이 버릴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 본인이 떠날 수 있을까요? 다윗 보면요, 연약해서 넘어지긴 해도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신앙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단은요, 자꾸 신앙을 내 결심이라고 속입니다. 내가 결심해서 시작한 신앙이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속삭여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니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지금도 자꾸 그렇게 속삭이죠. 내 마음 가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된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다.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와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코 신앙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요, 예배가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주 하는 기도가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없으면 예배 못하거든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하게 삐지면 예배도 잘 안 나와요. 마음 주시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는요, 신앙생활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주신 굉장한 선물이다. 기도는 하나님 주신 굉장한 선물이다. 기억하는 거죠. 이번 부흥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금토주일 선물 받는 날입니다. 특별새벽기도 지금 4일간 말씀 들었고요. 내일까지 하나님 주신 선물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듣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요. 오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결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깨닫는 성도는요, 신앙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믿음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걸 붙들면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발생하는 일과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거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했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알려줬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연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도 우리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우연한 평범한 사건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움직이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구약의 선지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의 교회가 왜 이 자리에서 시작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왜 2016년 8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이 자리에 서야지 하나님 주신 사랑을 제가 가장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과 하루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목적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계획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 구원을 위한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동역자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혹은 나를 성숙시키고자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거죠. 이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거 생각하면요, 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한 그 사람도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간 그 사람도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혹시나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없겠지만 만에 하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실수로 만난 것 같은 배우자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나를 여기까지 기도하게 만들어준 통로가 된다. 그렇게 새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이 일일이 그거 다 계획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행동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 우리를 계획적으로 고생시켰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쁜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도 나는 상처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 아픔을 걸음으로 쓰셔서 성숙시키신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공주의 딸로 자라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는 그런 악한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공주의 딸로 자라게 해 주신 겁니다. 다윗을 왕 만들려고 일부러 고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아픔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든 일 속에서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도 기대감까지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막힌 상황 속에서도 기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하나님 앞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전도자들을 사용하셨지 않냐. 그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자리를 기억하자. 그 의미거든요. 좌절은요, 항상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찾아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거든요. 성도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절망 앞에서도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가로막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홍해가 막고 있어도요, 열고 걸어갈 수 있는 간질거리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는 믿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로 간다는 거죠. 또한 나의 구원과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는요,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생각하는 거죠.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답답하고 이제 시작할 오늘 하루가 염려되는 것이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와 오늘 하루 성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불확실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행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오랜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믿음 지키기 위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도 캄캄한 어둠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